그러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님도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대부분의 99% 사람들, 현장의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가이사르 빌립보에서 사람들을 누구라 하냐? 대부분 99%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박해주의, 세례 요한은 정의를 누리는, 정의의 사도. 회개하라고 그냥 헤롯 왕한테 회개하라고 직언을 하고 정의를 부려주는. 그 정의는 복음은 아니에요. 정의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그러니까 능력의 선지자, 하늘에 막 불을 내리고 막, 여러분 알다시피 850대 1로 막 싸우고 많은 기적을 베푼 그 능력의 선지자. 뭐 기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게 기준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해결돼야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응답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응답이에요. 그럼 그 기준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신을 나타내야, 자신을 설명하려고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잘 몰라. 예수님은 왜 이 질문을 했겠냐. 예레미야, 이게 이제 박해주의. 박해주의예요, 박해주의. 이렇게 사진을 잠깐 봤는데, 지금 저 중동에 가자지구, 팔레스틴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일방적이죠, 일방적. 근데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틴 사람들은 땅굴을 파가지고 게릴라전 같은,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보내가지고 조금씩 뭐 플라스틱 폭탄인가 뭐 그런 것도 해갖고 땅굴에다가 폭탄을 집어넣으면 팽창해가지고 그냥 뭐 다 사망하게 되는. 그래서 뭐 어떻게 싸움이 안 돼. 그 좁은 동네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래도 민간인들은 다 탈출해라. 뭐 어디 갈 데가 또 어딨나 싶기도 하고. 근데 어린아이 형제가 그 전쟁통에 부상을 입고 벌벌벌 떨더라고요. 아이가 전쟁의 참상이라고 얘기하면서 못 막아요. 아무리 근데 그래도 못 막아요. 사람이 이제 악해지면은, 사탄이 들려서 악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 꼭 벌레 보듯이 뭐 팔이나 요즘에 뭐 빈대가 독출한다요. 빈대 그런 빈대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인간의 어떤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주의 아무리 뭐 불쌍히 여긴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거든. 무릎에 낙타무릎.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예레미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미래에 뭐 점이나 치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은 아니었어요. 세례요한 같기도 하고,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한데,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제자들 12명 제자들에게 너희는 난 누구라 하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크게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맞아요?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입술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술에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우리가 교사고 부모고 랩런트잖아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없느냐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뭐 직분이 뭐 목사님이다 뭐 장로님이다 아무 상관없어요. 찬양을 백곡 천곡을 불러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찬양을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예배를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헌금을 드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학교를 다녀야지. 그 시신 좀비 같았고 그냥 학교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포럼하더라고. 초등학교도 초등학교인데 중학교 현장에도 똑같아요. 뭐 이혼하는 가정 되게 많아. 그럼 그게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다 나중심이기 때문에. 왜 이혼해요? 나중심이기 때문에 이혼해요. 나밖에 모르니까. 왜 뭐 MZ세대 왜 그러게? 나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나밖에 몰라. 내 생각 그런 거에 빠져 있으면 그래서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없지. 복음을 주셨잖아.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각인뿌리 체제를 하라고 초등부 미션홈을 해야 된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금방 또 중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세계가 막 펼쳐져요. 요즘은 친구 사귀기도 힘들어. 왜? 왕따 당할까봐 염려돼가지고. 그래서 글을 이렇게 엽서를 이렇게 봤는데 한 친구가 고맙다고 이제 편지 쓴 거예요. 친구한테. 왜 편지 썼냐? 아무도 학교 이제 시작됐는데 친구 사귀기도 힘들고 내 친구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염려거든, 염려. 아, 내가 친구를 못 사귀면 어떡하지? 혼자 왜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때문에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랑 같이 친구 할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친구 사귀기 힘들어. 왜? 나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안 해주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는 거지. 왕따를 당해야 돼요. 왕은 원래 따로 노는 거기 때문에. 왕은 원래 따로 놀아요. 대통령이 뭐 누구랑 막 아무렇게나 막 놀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초등학교 현장을 보냈고 중학교 현장을 보냈고 그걸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학교 현장에 살 건데 캠프 한다고 교사, 부모, 랩런트 팀이 돼가지고 팀 구성이 돼서 뭐 인도받고 그렇게 한다며요. 그리고 친구 10명 다 적어냈어요? 적어내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 안에는 여러 종류의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요즘에는 부모가 너무 어려워서 아이들이 심각하다고. 그렇지. 부모들이 흔들려갖고 자녀들이 그 학생들이 어려움 많아요. 말할 데도 없어.
뭐 누가 어떻게 상담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막 영적인 거예요. 왕따는 영적 문제예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왕따 당하는 친구 있잖아요? 아, 내가 영적인 힘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얘기했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몰라.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도, 어릴 때 다녔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녔는데도, 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몰라.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남, 죄 문제, 사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비슷해가지고 문인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왔다. 그래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오늘도 고백하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게 없으면은 자꾸 핑계대. 나중에 이제 이 그리스도가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럼 영적 문제를 못 이겨요. 뭐 부모님은 영적 문제를 이겨요? 아니면 선생님은 뭐 영적 문제 이겨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영적 문제를 못 이겨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자가 예배하는 거예요. 신각회 현장은 그리스도 현장에 복음 몰라가지고, 초등학교 현장 복음 몰라가지고 어려워요. 선생님들 너무 어려워요. 말할 데도 없어요. 엘리트 의식이 있어가지고 말할 데도 없어요. 자존심도 엄청 세요. 그래서 얘기할 데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을 그 학교 현장에 선교사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이게 세례요한, 엘리야, 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근데 정확하게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비밀을 알고 이것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학습 능력 완전 떨어지고 수준이 막 이상한 수준이에요. 물론 그거를 비판한다? 이 아이가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어떤 인물이 될지는 뭐 알 수는 없어요. 나 학교를 왜 하고 공부를 왜 하고 책을 왜 읽고,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읽잖아요? 그럼 쓸데없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그게 복잡해요. 그래갖고 독서도 코칭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책 많이 읽어라? 그럼 쓸데없는 지식이 다 들어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책을 통해서 배우잖아. 요즘에는 뭐 미디어 뭐 이런 거 너무, 유튜브다 뭐 미디어들 너무 많이 하잖아. 그 잘못된 정보 거의 50%는 다 가짜인데 확인도 안 되고 그냥 막 누가 좋다 하면 뭐 이렇고 저렇고 막 누가 우하면 우하고 막 그래. 우리나라 약간 북미성이 그래가지고 기준이 있어야 돼. 우리의 기준은 뭐다? 그리스도다.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교회의 기준, 성도의 기준, 여러분 렘넌트의 기준. 그리스도를 누군지 알고 있느냐? 잘 모르니까 예배가 힘들지. 교회는 힘들어.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그런 사람 만들어야 돼. 뭐 전도 캠프 한다? 뭐 어떻게 하면 전도 캠프 하는 건데?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뭐 전도하자는 거예요? 복음 받을 사람이 옆에 있는데, 진짜 어려움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말을 못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인생은 근본 문제가 있다고, 영적 문제 있다고 누군가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려워. 삶도 어려워. 근데 어려워야 돼. 왕따도 당해야 돼. 내가 볼 때 왕따는 왕따 당해야 돼. 왜? 왕따 당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막 어렵고 힘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라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붙잡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힘들게 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내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와야 된다니까. 어려움이 와야 되고. 성경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환란이라 그런 거야 그것 때문에. 근데 보세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스테반 집사님은 그리스도 말한다고 순교했거든요. 순교. 그 스테반의 환란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 암송해요? 아는 사람 봐야지. 시작. 오직 성령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를 그렇게 언약을 주었잖아. 근데 제자들하고 3천 제자 막 일어나고 안 움직여. 언약을 놓쳤어. 그러니까 스테반의 환란을 일으켜 순교를 통해서 제 12제자 외에는 싹 다 흩어버린 거예요. 언약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갈등이 오지? 깨달으라고. 그러고 나서 히브리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큰 구원을 주신 자.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뭐 알아야지. 큰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라는 뜻.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들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의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호세아, 여호수아 똑같은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뭘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참 안식을 주셨다. 그래서 이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출애굽을 얘기했어요.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광야라는 것은 힘든 것을 말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지 시험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문제 없는 데는 공동묘지밖에는 문제가 죽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문제가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있어요. 그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참 제사장,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글자가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대표해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히브리서에서 자세히 나오거든요. 살렘 왕이고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때 처음으로 등장해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 전쟁을 해 조카 롯을 구원하고 전쟁하고 전리품을 딱 가지고 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려요.
11조라는 표현을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은 여러 번 이걸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이 멜기세덱을 얘기하셨는데 오늘 히브리서에 또 멜기세덱을 말하는 그 이유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표한다. 예수님은 어디 갔다가 갑자기 조용히 몰래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계시다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일어나는 많은 어떤 사람들은 뭐 말세지말이다 얘기하고 3차 대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해. 그거 막아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중국 시진핑하고 미국 바이든하고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하잖아요. 되게 희한한 거는 미국의 디트로이트, 여러분 한번 본 적 있는지 몰라도 좀비 도시. 마약 펜타닐 그 원료를 중국에서 멕시코로 수출한다네? 그 멕시코에서 그 펜타닐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밀반입 돼가지고 미국에 들어온대요. 그걸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대국이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마약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패망시키는 거예요. 민족을 패망시키는 거예요. 마약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호기심이라도 하지 말래. 마동석 아저씨 나와가지고 요즘에 선전하던데, 왜? 괴로워! 그럼 괴로우니까 그거 괴로움을 좀, 없애보자 이거야. 약을 빌려가지고. 우리나라도 심각해,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서 5번째, 성소와 지성소. 이거 성막을 말해요, 성막.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언약궤. 이 언약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십계명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 있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이것도 이 언약궤도 이 세 가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임재하는 시은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약궤에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 대속죄일로 자기를 청결하게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이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휘장이 갈라졌다잖아.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갈라졌어. 밑에서부터 위로 갈라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휘장이 갈라졌어요. 근데 그 휘장은 두께가 어느 정도냐? 헝겊으로 만드는데 한 30cm. 여러분 헝겊이 한 30cm 된다고 해봐요. 쉽게 안 찢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나눠지는 그 휘장을 가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걸 말해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는 그 지성소에서. 성물도 나오잖아요. 성물. 이 성물도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성막 져가지고 지금 성막 만들어서 뭐 하려고. 유초등부 전도캠프. 여러분들이 121군데 학교, 초등학교, 그 중에 여러분 다니고 있는 학교 전도 대상자 10명. 기도 제목도 나와 있죠. 기도 제목도 3가지 나와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 10명을 놓고 그래서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야 지속을 하니까 예비돼 있어요. 누가 여러분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기도 안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전도운동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거든요. 야, 한 군데만이어도, 한 군데라도 모델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알고 계셔요. 초등부, 유초등부 전도 캠프에서 기도하는 것도 알고 있고, 전도자에게도 여러분들 기록했어요. 그러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디 있겠냐? 지금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정해진 대로 가겠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준비해 놓고 하는 거야. 복음 받을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학교 주변에. 그래서 초등학교 다락방 전도가 어떻게 깨달아졌냐? 하필이면 유광수 목사님이 간 현장에 학교 앞에 권사님들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이 시작된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빌레몬 집에, 네 집에 있는 교회에 있다고 했어요. 빌레몬 가정에 아내 나비야, 아들 아키포가 있는데 그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시스템이에요. 누디아와 그 집, 누디아를 딱 발견하니까 귀신 들린 여정 간수장이 딱 붙여진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 되는 거예요. 왜 다락방 하나라, 미션을 하나라, 전문계 지교하라. 그런 응답은 없어. 근데 그런 응답이 없는데 무슨 초등학교에, 여러분 초등학교에 누가 역사해야 돼? 뭐 교육감이 오면은 여러분 문제 해결돼요? 대통령이 여러분 학교에 만약에 간다고 손 쳐. 갈 일도 없지만 대통령 할 일이 없어갖고 초등학교에 그냥 가겠어요? 대통령이 온다고 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뭐 난리가 나겠죠.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매일마다 학교를 가요. 그런 자세로 가야 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맞아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없으니까 맨날 아무런 것도 관심도 없고 뭐 초등부 딱 생각하면 전도운동 이렇게 생각할 만큼 돼야 돼. 초등학교 아무개 얘기하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 달란트 발견할 거예요. 공부 얼마큼 해야 돼요? 대학 갈 만큼은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어요. 공부가. 뭐 여러분이 공부가 대단한 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깨달으면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발견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걸 딱 정해놓고 미리 정하라고요. 어디서 지속할 것인지. 준비해놓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 시스템을 찾는 거죠. 있으니까. 초등학교 현장이 있어요. 없다면 캠프를 놓고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학교 현장을 놓고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최고로 말하는 초등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참 믿음을 가진 초등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학교 현장, 가정 현장, 친구들의 현장,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로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